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인간은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의 영이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과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눈에 보여야지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영적인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돈과 명예와 성공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잖아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있어야지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마음껏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바로요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게 되면 마약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몇몇 연예인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예인들은요 부와 명예와 성공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기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왜 도대체 마약을 할까요?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연예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오는 불행,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상태, 개인, 가정, 후대에게 어느 날 사건과 사고가 들이닥치는데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하여 벤츠 만취녀 사건 보셨잖아요. 밤에 술을 먹고 만취한 이 벤츠를 몰던 여자 기사가요 앞에 배달하면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그 배달기사를 그대로 들이받아버립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뒤에서 들이받았는데요 이 배달기사가 붕 떠서 날아가가지고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자기는 차를 세워놓고 개를 끊어안고서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119에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배달기사가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들이닥치는 사건과 사고가 개인에게 닥치는데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이거 알았겠습니까? 이 만취녀는요 술 먹고 자기에게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고속도로에 일어난 사망사고들도 있잖아요. 고속버스 운전자가 출애라에 있는 예비 타이어가요 떨어지면서 갑자기 고속버스에 들이닥치게 되니까요 이 운전자가 하는 순간에 그대로 그 예비 타이어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3명이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는 순간 그대로 운명할 수밖에 없었던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건. 이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들 여러분 뉴스에서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주운전 단속하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 가정, 후대에게 어느 날 사건과 사고가 들이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개개인들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사탄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는 무엇이죠? 개인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날 잡고 방향 잡고 묶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으로 인해서 후대들에게 신내림이 들이닥치고요. 가위 눌림과 환청과 환상과 악신에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사탄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 여러분 무속인과 종교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영이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가위 눌리는 거예요. 내가 왜 가위가 눌리지? 건강에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요. 가위 눌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에 신내림이 있어서 저는 신을 몸주로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이 사탄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다 보니까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 때문에 개개인들의 이런 문제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랄까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탓하고 가문을 탓하기 이전에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탄에게 장악된 영적 상태의 영적 문제라는 것이구나. 내가 여기에 걸려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이 영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였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들이었고 다른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였었고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이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종교, 선행, 철학,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죠? 영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선행과 철학과 노력,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니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 해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신 분을 일컬어 기름 부었다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사탄 마귀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제사장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한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 것입니다. 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나사렛 예수. 그는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를 뒷받침하며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요. 할렐루야.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와 제자가 세워지며 후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본문의 야곱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야곱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성경 본문의 보좌의 축복을 직접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는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놀라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놀라운 이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서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고 한 주간도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언약이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자가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기도 하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영에 속한 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에 더 가치를 주는 자가 바로 육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 알고 계시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았대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인데 야곱이요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리라 한 거예요. 참 재미나죠,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거 뭐냐? 에서 형의 인생을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발꿈치를 잡고서 멈춰버리고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 야곱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알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봤잖아요. 이삭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봤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야곱은 봤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요, 세상의 것보다도 그리스도께 더 가치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엔요, 후회만 남는다니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고 영원할 것 같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연예인들 한 번씩 뒷조사해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TV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기와 부와 명예를 가졌던 가수와 연예인이었던 이 사람들이요, 그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영원히 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숙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업 실패로 완전히 부도나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운명하시고 안 계시고,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로 인생을 완전히 실패자로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 부귀 영화는요, 헛된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될 때 감히 마귀가 예수께 뭐라고 말하죠?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게 주리라.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죠. 이것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는요, 사탄 마귀가 세상 부귀영화를 주면서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세상 부귀가 헛된 것입니까? 세상 부귀가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영원할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헛된 것이고 안개와 같냐? 사탄 마귀가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요, 영적인 것을 싹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실컷 성공해놓고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노숙자가 되고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헛된 것이고 마지막에는 후회만 남는 것. 세상 부귀영화는 안개와 같은 것, 영원할 것 같지만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지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쫓고 그리스도의 가치에 인생을 걸어버린 것이죠. 영에 속한 자. 결국에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를 잇는 이 축복 속에 있었고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쫓았을 뿐인데요, 그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 후대들 중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를 이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표적인 영웅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자. 반대로 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두었다 이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장자면 뭐하냐, 이게 뭐 중요하냐. 아니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저기에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야. 얘 동생 야곱아,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형한테 뒤를 걸어버린 거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왜냐? 장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에서도 이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팥죽이 더 중요하지 뭐 이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자의 명분, 에서가 말합니다. 너에게 줄게. 그때 야곱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의 영적인 의미를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지만 잘 몰랐던 것. 우리가 에서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더 쫓으면 되겠어요? 세상의 말 따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적 상태는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에서의 후손은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인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요. 야곱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이고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났는데, 에서의 후손들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에서 무장단체들이니까요. 전쟁과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교회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전부 후손들인 이들이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저주 아래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전쟁과 테러를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에서는요,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뒀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았는데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대대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육에 속한 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느냐, 세상의 가치를 두느냐가 결국엔 본인의 영적 상태와 후손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영에 속한 자로, 할렐루야, 한 번뿐인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 영적 세계를 본 자가 두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전 세계 50억 인구 각 나라가 있잖아요. 전 세계는 5대양 6대주로 나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영적 세계를 알게 되죠. 성경은 복음과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적인 세계도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불신자들의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무속인과 종교인들이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한 번은 신학생 때 뜻이 맞는 학우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스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요,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당뇨 말기 환자라 머리에서 진물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발가락은 떨어져 나가 있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스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이 스님이 하는 말, 자기가 어떤 절에서 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스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 대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게 되면요, 막 쑥쑥쑥 났더래요. 그런데 이분의 말로는 어떻죠? 당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스님에게 왜 이런 영적인 능력이 과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문제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이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스님이 이 귀신 역사 때문에 이런 치유 역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이런 영적인 존재가 와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듣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진짜 무속인들,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분들 중에 진실한 분들은요, 얘기하면 통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당시에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대요. 왜?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잠을 못 잔 지 일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집에 보게 되면
온갖 우상들이 막 곳곳에 있고 촛불 펴놓고 향 펴놓고 하는데 귀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학우들을 대표해서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요, 이 스님이 말귀를 알아듣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스님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귀신을 이제부터 쫓아내라고. 왜냐? 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주로 그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는 스님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스님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라. 아, 이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서 헤어졌습니다. 이틀 뒤에 찾아간대요. 이 스님이 우리를 완전히 반겨주는 거 있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자기에게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가르쳐준 이 기도를 듣고서는요, 이분이 그날부터 잠을 너무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진짜 능력의 복음이라고. 아, 진짜 진리인 것 같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나 이제부터 가까운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우리가 축복해주고 왔잖아요. 저는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의 영적 세계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병 걸리게 되면 막 스님들에게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고쳐달라고 막 방향을 받고 케어를 받잖아요. 본인도 망하고 가정과 가문 후대도 망하는 길이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 불신자들이 지금 이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영적인 배경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만든 세상에서 오직 육신의 것만을 쫓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서 오랜 세월 가문 대대로 종교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엔 각종 정신질환과 중독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영적 세계.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모르고 있다니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모릅니까? 모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당한다니까요.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성삼위의 역사, 성부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성자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응답의 역사, 성령께서 전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에겐 하늘 보좌의 성삼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에겐 하늘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 돕는 자 없어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평생에 우리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세계라니까요. 하늘 보좌, 시공간 초월, 그리고 하늘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맞이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불신자들은요, 귀신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러한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멘. 똑같은 하루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다른 영적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있냐, 복음이 없냐의 차이. 이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엄청난 세계의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보았다니까요. 에서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 본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베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분명히 누가 봐도 위기였었고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이러한 상태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 하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야곱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둔 자, 복음을 가진 자는요. 영적 세계가 다르다니까요. 야곱이 복음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보좌와 시공간, 하늘 배경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영적 세계,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있는 이 영적 세계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늘 보좌가 있으니까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잖아요. 야곱이요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가요 시기심이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심중에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야곱의 어머니가 듣고서는요, 이 잘못하다가는 에서도 죽고 야곱도 죽을 판이라.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몰래 그 형의 마음을 전달하고요, 빨리 하란에 있는 삼촌에게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개개인에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순간에요, 야곱이 도망가는데 너무 지쳐서 어딘지도 모르고 밤에 들짐승이 울고 있는 데서 그곳에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전도의 응답이 더디 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낙심할 그때에, 낙심할 만도 하죠. 부모를 떠나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캄캄하고 하란까지 잘 갈 수 있을지도 두려울,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형제에게 버림당하는 일도 생긴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왜요? 영적 세계가 다르니까. 구원받은 자는 영적 세계가 다르고 불신자는 영적 세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고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이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예배드리고 내가 이제는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하면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족이, 후대들이 나를 외면할 수 있다니까요. 낙심될 일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야곱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만 천사들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아, 낙심하지 말라.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너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보게 하시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약 붙잡고 있는데 응답이 더디 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있습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공간 초월의 주의 천사들의 역사를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라.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지 않습니까? 야곱을 도울 부모가 없고 그는 홀몸으로 홀로 인생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야곱을 도울 자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배경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서남북으로 너의 씨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내가 주겠다. 내 조부에게 약속했던 건 네 애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이 약속을 그대로 주리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이고요.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없어도 괜찮다. 왜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를 돕는 자 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영적 세계를 본 자. 야곱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선택했을 뿐인데 복음으로 인해 영적 세계가 바뀐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적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세계로 영적 세계가 바뀐 것을 야곱이 본 것이 바로 성경 본문의 내용. 영적 세계를 본 자. 야곱이 이것을 보았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의 영적 세계는 야곱과 같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결론입니다. 복음의 기념비를 세워라. 성경 본문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기념비란 건축물을 세우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기념석을 세우는 것을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위기로 인해 낙심될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언제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살릴 수 있는, 되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가 바로 복음의 기념비. 돌을 갖다 세워가지고 이름을 베델이라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훗날 위기와 문제와 사건 만나게 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가지고요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곱이 사건 만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기념비, 다른 말로 복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리스도의 확신 가운데 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거하도록 하자. 그래서 결론은 복음의 기념비를 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